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성회에 참여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려라의 바다,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시고, 자, 열려랍니다.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의 바다, 어두워진 세상길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힘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없었네. 아버지,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이제 새해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열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개인, 가정, 사업, 자녀 모든 것이 다 활짝 열려야 돼요. 첫 번째 열려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 뭐가 열려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에 자,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의 눈. 순서가 영의 눈이 열리면 그 다음 뒤에 다른 것이 다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무조건 기도 세게 해야 되고 성령 세례 세게 받아야 되고. 아멘.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내가 해석을 할 테니까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지어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마리아 부대가 다 7명이에요. 7명. 7명도 예수님이 평소에 계실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걸 평소에 계속 말씀을 했어요. 했는데 이 제자들과 이 마리아 부대들이 안 믿은 거야. 그래서 이 마리아 부대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그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 발라요. 요즘도 장례식 할 때 가면은 향불 피워 안 피워요? 그 향불을 왜 피우냐면요, 시체가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목사님이 날 보고 뭐라고 시키냐면 거기 죽은 사람의 염을 하고 오라는 거야. 염을 하고. 내가 그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염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의사한테 물어봤어. 이거 염을 어떻게 하냐니까 일단은 알코올을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냥 다 닦지 말고 닦는 척이라도 하라 그래요. 그런데 시킨 대로 이제 알코올 가지고 이제 또 시체를 이제 쭉 닦았지. 그 이제 신학교 졸업하기도 전인데, 그래서 내가 이게 장례식을 이제 잘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발인 예배할 때 이제 목사님이 오는 거야. 나머지는 날 다 시켜 먹고. 그 발인 예배할 때 관을 딱 드니까 관 밑에서 시체 썩은 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야. 와, 그래서 이제는 물이 안 흘러요. 왜? 왜냐하면은 거기다가 소금하고 스티로폼을요, 시체 옆에다가 꽉 채우는 거야. 꽉 채워서 요즘은 시체가 썩은 물이 안 흐른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여자들이 왜 강하냐 하면요, 여자들은 다 애를 낳잖아. 애를 낳아 안 낳아요? 애 낳아본 사람 손 들어봐. 애 낳아본 사람. 그래서 이 애 낳는 여자들은요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리아 부대 7명이거든. 7명이 이게 애를 낳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12제자들도 무서워서 예수님의 못 갔어. 예수님의 무덤을 못 갔는데, 이제 무덤에 못 갔는데, 결국은 누가 제일 먼저 갔냐? 마리아 부대가 간 거예요. 마리아 부대. 마리아 부대도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안 믿고 간 거야. 왜? 향품을 바르러 갔거든. 향품을 바르러 갔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안 믿었다 이거지. 그 향품을 바르러 갔더니 세상에 천사 둘이가 예수님의 무덤을, 돌을, 유대인들의 습관은 뭐냐면 일단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막아놓는다. 돌을 막아놓는데 그 돌이 굴러져 있고 번개 같은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들한테 책망을 했어. 뭐라 그러냐?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여기를 찾아왔냐 이거야. 그래서 마리아 부대들이 향품 바르러,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오히려 천사들의 책망을 들은 거야. 책망을. 여러분들도 절대로 올해 한 해 살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고 다 주님의 눈만 쳐다보고, 아멘. 그래야 올 한 해가 형통할 수 있다 이거야. 알았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그 다음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하여튼요 여자들이 강해요. 그 공동묘지에 간도 크지 여자들이 말이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 전체 성경에 보면은, 공간복음에 보면은 마리아 부대가 7명인데, 그래서 이 마리아들이 상품을 바르러 갔다가 천사들의 책망을 받았단 말이야.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래서 마리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한테 가르쳐줬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가르쳐줬어.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뒤늦게 진짜로 부활했는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 봤단 말이야. 갔더니 역시 예수님은 없어지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다시 읽으시면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인 건 틀림없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한 걸 확인하려고 갔더니 세마포만 보이고,
예수님은 이미 벌써 영의 세마포를 입었죠. 입었는데 세마포는 보이고 이제 나머지는 보이지 않더라 이거야. 13절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자, 못하거늘. 보세요. 영의 눈이 가리워지면요 모든 것이 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제일 먼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따라서 주여 열어주세요.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야 돼요. 따라서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영의 눈이 안 열리면요 올해 1년 살아봤자 헛방이 헛방.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 세게 받기 위하여 계속 기도 한번 하란 말이에요. 나는 69년도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김충기 목사님 그 무왕여고 바로 뒤에 있는 김충기 목사님 부흥에 참석했다가 보통 성령 세례를 세게 받은 게 아니에요. 보통 성령 세례 세게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시간이 보자. 지금 뭐 몇 시야? 8시. 내가 이걸 내 간증을 풀 간증을 할 내가 지금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충 내가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나는 태어날 때 낙동강 강변에 있는 그 아주 16가구밖에 안 돼. 낙동강 바로 강변에 있어. 거기서 이제 내가 태어났는데 그 마을 전체가 다 16가구야. 16가구인데 하루는 이제 우리 서울에 살던 우리 이모님이 외할아버지 회가잔치에 왔어. 회가잔치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이미 벌써 우리 이모님은 교회를 다녔어요.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제일 큰 언니야. 큰 언니. 우리 엄마가 제일 큰 언니인데 언니 이제 언니는 땅도 많이 사고 그 부지동에 있는 들 있잖아요. 3분의 1은 우리 거였어. 우리 거.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지독해요. 보통 지독한 게 아니야. 이게 창피한 얘기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그 전성천 박사님이 예일하고 브리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29살에 미국으로 간 거야. 전성전 박사님은 어릴 때 갔다. 중학교 때 갔단 말이야. 갔는데 근데 이제 하루는 이승만 대통령이 된 뒤에 공덕동 제1교회 그 통합측이야. 통합측인데 거기에 이제 그 경호원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아니 박사님이 돼가지고 브리턴 예일에서 박사를 딴 박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교회 하나를 붙잡고 그 몇 명 모지도 않은 교회 하나를 붙잡고 목회를 하십니까? 빨리 내 차를 타세요. 이승만 박사님 차를 타라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붙잡혀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문체부 장관, 그때는 공보실장이라 그랬어. 공보실장을 하게 된 거야. 들어갔는데 결국은 4.19가 일어났거든.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일단은 장관, 그 다음에 또 그 차관, 이 사람들은
무조건 3달 동안 깜빵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전성전 박사님도 할 수 없이 3달 깜빵 갔다 왔다고. 3달 깜빵 갔다 왔는데 내가 전성전 박사님 성남에 정성전 박사님 집에서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왜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면은 저녁에 이제 서울에 일 다 보고 돌아오면 날 불러내려. 강훈아 일로 내려오너라. 내려가면 방석을 앞에 방석에다 앉혀놓고 너는 영어를 모르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매일같이 영어 숙제를 내요. 단어를 여기까지 외워라. 근데 브리턴 예일의 박사님이요, 참 나하고는 칠촌조카야. 칠촌조카인데도 말이야, 이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요, 미국 정신이 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우리 엄마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나를 붙잡고 전성천 아주버님을 만나러 가자 그래, 나한테. 그래서 내가 거기를 왜 가요? 그랬더니 자식이 말이야,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 우리 엄마 보고 재수씨라 그래. 재수씨, 아니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런 애새끼가 나오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런 애새끼가 나오지. 여기 놔두고 가서 내가 키워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서울에 볼일 보고 오시면은 이제 저녁에 이제 무릎 꿇혀놓고 너는 영어를 몰라서는 인생을 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 두 번째 잔소리가 뭐냐면 이승만을 말하는, 이승만을 모르면 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도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야. 뭐 영어를 단어를 외우라, 그 다음에 뭐 이승만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이 개새끼 같은 소리 하고 왔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귀에. 에? 중학교 3학년 때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3년을 살았는데 전성기 박사님이 95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참 내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이렇게 말이야, 칠촌 조카를 말이야, 그렇게 나를 가르치려고 영어 숙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을 모르면 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이승만의 건국의 4대 기둥 알아요? 첫째 뭐야? 두 번째 뭐야? 세 번째 뭐야? 네 번째 뭐야? 이거 전부 전성천 박사님한테 배운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승만의 분노란 내가 책을 샀잖아. 책을 썼잖아, 내가.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썼는데, 이승만의 분노 책 읽어봤어요?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아이고, 절반도 안 읽었네. 이것들이 참나, 이거 참. 설교 안 했네, 설교 안 해. 아이고, 참. 이승만의 분노 꼭 사서 책을 꼭 읽어보라고. 응? 5대 분노에 대해서 딱 나와 있단 말이야. 왜 내가 이승만의 분노의 책을 이걸 썼냐 하면은 이승만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야. 응?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승만의 분노책을 딱 읽으면, 이게 원래 이승만의 분노책이, 그때 이승만에 대한 책이 38권이 나왔어. 38권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요약을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내가 딱 집약을 한 거야. 이것을 감수한, 지금도 살아계세요, 건국대학교 석자 교수, 그분도 이승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승만의 분노의 책을 쓴다고 하니까 그분이 나를 우리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요것은 사실적으로는 맞지만 학문적으로 입증이 안 되니까 요거는 빼자고. 그래서 이제 그 건국대학교 석자 교수 이주영 박사님이 전부 감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 역사학자 9명을 펜션에다 3달을 가둬놓고 그리고 이승만의 분노책을 이걸 완성한 거야. 이건 사실은 내가 쓴 책이 아니고 38권의 책을 요약하고 역사학자들이 이걸 재편집을 한 것이 이승만의 분노인데, 이거 하나만 읽으면요 이승만에 대해서는요 빵 뚫리게 돼 있어. 살래 안 살래? 샀어? 안 산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솔직히 손 들어봐. 아까는 절반도 안 샀다는데 내가 아까 전성준 박사님 나한테 얘기했지. 이승만을 모르면 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솔직히 이승만의 책 산 사람은 손 들어봐. 손 내려봐. 한 3분의 1은 아직도 안 들었어요. 니들은 인간이 아닌 거야. 이승만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 그랬잖아. 전성준 박사님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승만에 대한 1인자가 됐는데, 내가 가문에 연설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라고. 들어봤어요? 가문 나와봤어요? 가문에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은 손 들어봐. 손 들고 있어봐. 만약에 손 안 드는 것들은 내가 머리를 다 잡아들라 그래. 다 나왔어요? 이제 결국은 이재명에 의하여 결국은 나라가 연방제로 넘어가게 생겼어.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200만이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1800만이거든. 1800만이 가문에, 아니 800만 빼고 1000만 명만 가문에 한 자리에 딱 모여버리면요 바로 그 이재명이는 바로 대통령 사표 내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참 정말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될 줄 착각하는 거야. 이번에 4일부터 3박 4일 동안에 중국에 이재명이가 중국을 또 방문한다 그래요. 틀림없이 북한 대사관하고 만날 것 같아. 나를 한 번만 북한으로 초청해달라. 아마 그것 때문에, 아니 그 1박 2일이면 될 텐데 말이야. 세상에 말이야. 참, 그래서 나라가 극도로 위험해졌다 이거야. 근데 국민들이 이걸 못 깨닫고 있어요. 이 나라가 계속 유지될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한눈에 훤하게 보는 거야. 이건 사실은 69년도에 서울에 와서 김충기 목사님한테 성령 세례를 세게 받으니까, 세상에 성프란시스 중세의 수도사 성프란시스처럼 이 그때 막 은행 잎이 막 다 핀 게 아니고 뾰족뾰족 피어날 때 그 모든 가로수들이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 말하냐? 너 오늘 성령 받기를 잘했다.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은 말을 해. 너 성령 받기를 잘했다.
아멘. 여러분도 그래서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이모님이 외할아버지 회가잔치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가 제일 큰 언니인데 언니 전도를 하는 거야. 언니 아이 언니는 이제 땅도 많이 사고 말이야. 애들도 크고 하니까 꼭 예수만 믿으면 이제 마지막 다 되니까 꼭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부지깽이를 가지고 밥할 때 외할아버지 회가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깽이가 불 붙은 거 가지고 그냥 이모를 때리니까 이모가 보르륵 도망가 버려. 도망가니까 또 잠시 후에 이 예수쟁이들은 아주 끈덕져요. 잠시 후에 다시 들어와서 언니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야. 저기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폐병 사기가 걸렸다는 거야. 폐병 사기가 걸렸는데 삼각산에 올라가서 애들이 4명인데 애들 4명을 놓고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들을 봐서라도 살려달라고 삼각산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폐병이 그냥 일시에 다 나았다는 거야. 그래 그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세상에 폐병이 다 난 거야. 그래서 이거 누가 고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야. 이 간증을 우리 이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때 옆에서 들었단 말이야. 아, 하나님이란 신이 사람의 병도 고치는구나. 그렇게 이제 나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교회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엄마한테 간증한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로 이전이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외할아버지 회가잔치가 끝난 뒤에 그때는 요즘은 독감이 아니고 또 코로나가 아니고 그때는 신종플루야. 신종플루에 이제 내가 걸렸단 말이야. 걸려가지고 얼만큼 심했냐 하면요 완전히 이제 죽음 직전에까지 온 거야. 왔는데 동네 어른들이 이제 얘는 오늘을 내가 옛날에 시골 이름이 전칠성이에요. 전칠성. 우리 어머니가 저 무당한테 지은 이름이야. 북두칠성한테 팔아가지고 정칠성인데 그래가지고 집에 이름이 전칠성이야. 칠성인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 7월 칠성날 되면요 떡시루를 하나 해놓고요 그냥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그럼 별이 또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럼 떡시루를 또 옆으로 또 옮겨놓고 또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그리고 계속 밤새도록 나를 절을 시키는 거야. 그 내가 좀 불평해가지고 아니 왜 말이야 나를 어린애를 이렇게 절을 시키냐니까 그래야 네가 큰 놈이 된다는 거야. 큰 놈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미신 속에서 이제 살았는데 근데 이제 신종플루가 걸려가지고 오늘 밤을 이 전칠성이가 오늘 밤을 넘길 수가 없다. 동네 어른들이 판단이 돼서 곡괭이하고 삽을 왜 애들이 죽으면요 장례식 없어요. 그냥 산에 갖다 묻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지. 내가 오늘 죽는구나. 그래서 저 곡괭이하고 삽하고 막 삽 소리가 나요. 드그덩 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그 큰 방에서 이제 화투치기 하면서 술 마시면서 내가 죽도록 기다리는 거야.
그 내가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이제 그날 거의 이제 죽게 생겼더라고.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 이모님의 간증을 들었단 말이야. 폐병 사기가 걸렸는데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 폐병이 싹 나았다고. 그 간증을 내가 옆에서 들은 거야. 우리 엄마한테 전도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겨우 베개를 이제 딱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몸을 엎어놓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요즘같이 여러분처럼 기도 문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했어. 우리 이모님이 외할아버지 회갑잔치에 와서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하나님이란 신이 정말 있습니까? 하고 난 물어봤어. 이게 최고의 기도야. 주여도 할 줄 모르니까 이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하나님이란 신이 정말 있습니까? 있으니까 뭐 있다 소리도 없고 없다 소리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시골은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이렇게 동그란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을. 황전 장모님 거기 경주에 살 때 거기 애들 밥 먹으러 와라고 구멍 뚫어놓은 거 있었어요. 이야, 역시 천년의 수도네 거기. 천년의 우리 집은요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제 말 소통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종플루에 걸려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 이제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있습니까? 나를 좀 살려서 하니까 우리 엄마가 마루를 통해서 뛰어왔어. 너 지금 뭐라고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아무 말 안 했어. 그랬더니 아니 말했잖아. 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래서 아니 말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갔어. 엄마가 돌아간 뒤에 동네 어른들하고 흉보는 말이 구멍을 통해서 들려. 뭐라 하냐면 제가 죽을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자, 이만큼 심각한 거야.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워졌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또 이제 기도를 했어. 베개를 놓고 몸을 뭐 일어날 힘도 없어. 그냥 베개를 놓고 베개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기도했어. 똑같이 기도했어. 외할아버지 해가잔치 때 이모님이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두 번째 그 기도했는데도 소리도 안 들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도 안 들리고. 그 엄마가 또 뛰어왔어. 너 또 왜 떠드냐 그래. 그래서 나 아무 말 안 했다니까. 말했잖아. 너 조금 전에 막 했잖아 그래.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 번째 새벽에 한 3시쯤 됐는데 세 번째 다시 이제 베개 위에다가 딱 몸을 걸쳐놓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깊은 잠이 들어갔어요. 깊은 잠이 들어갔는데 내가 그 신종플루 걸렸을 때는요, 그때 거의 3달 동안 병이 안 났는데 결국은 내 이 병을 고치려고 그 계명대학 병원까지 갔는데 계명대학 의사가 얘는 살 희망이 없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죽게 놔두라고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고 나서 깊은 잠이 들어갔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3개월 동안은요, 그 말꼬리 같은 뒤에 여자가 말꼬리 같은 것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앞으로 세워서 와 흔들어. 이게 마귀야, 마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3달 동안 내가 이제 계속 저녁에 잠만 자면 꼭 말꼬리가 나타나가지고 말꼬리가 더 흔들면서 내 목을 조르는 거야. 그 가우가 눌리는 거야, 가우가. 그래서 내가 하고 하면은 온 몸에 땀이 이 내복에 땀이 막 다 젖은 거야. 이제 다 젖었는데 그 3번째 기도하고 나서 그 말꼬리 달린 여자가 안 나타난 거야. 이야, 감사하지. 그래서 이제 3번째 기도하고 나서 말꼬리 달린 여자도 안 나타날 뿐이 아니라 그 사탄이야, 사탄. 사탄이 날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햇살이 그 창호지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햇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이야.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하고 정면 충돌했는데 그때의 그 음성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래서 내가 이제 겨우 이제 살아가지고 그래도 걸음도 못 걸었어요. 근데 겨우 이제 운동을 해서 지팡이를 짚고 동네를 이제 한 바퀴 쭉 이제 돌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흉을 보는 거야. 야, 저 집은 될 집이라고. 왜냐하면 장남이 안 될 집 같으면 장남이 죽을 텐데 자기들끼리 흉보는 말이 내 귀에 다 들려. 저 집은 될 집이라고. 어떻게 죽을 애가 살아났을까? 이제 그렇게 흉을 보는 거야. 그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이모님이, 외할아버지 해갑잔치 집에 왔던 우리 이모님이 나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어.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요 글을 못 읽어요. 아예 글을 못 읽으니까 날 보고 읽어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읽어봤더니 언니 전상서 이렇게 써놨어. 우리 엄마가 제일 큰 언니니까 언니 전상서. 몸이 아파서 이제 그 학교를 못 가니까 서울로 붙여달라는 거야. 서울로 붙여주면 내가 공부를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편지 내용을 내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래. 너 이모한테 그러면 서울에 갈래? 그래. 그래서 내가 나는 서울을 공부하려고 간 게 아니고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라도 한번 하려고 나 간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군대 가는 아들처럼 우리 엄마가 이제 아버지하고 잠 안 자고 나를 이제 껴안고 자는 거야. 가면서 나를 세뇌시키는 거야. 너 서울에 이모 집에 가거든. 반드시 너는 이모가 교회를 가져갈 것이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 그래. 방법을. 나는 장남이요 제사를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 못 갑니다. 이렇게 해답까지 다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969년 4월 5일 날 식목일 날 드디어 이제 차를 타고 안동에서 열차를 타고 청량리역에서 이제 내리니까 세상에 내 이종 사촌 이제 뭐 양범석 지금도 여기 있지만은 걔들하고 이제 양윤은 뭐 또 그 딸 둘 아들 둘인데 청량리역에다가 불행 카드를 써가지고 정광훈 대환영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날 교회 데리고 가려고 벌써 작전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날 보고 이제 이래. 날 보고 교회 가자 그래. 교회. 그래서 아니 우리 엄마가요
나는 장남이요 제사를 이어받을 사람이라서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랬더니 첫날은 봐주더라. 그러면 너 집을 지키고 있어. 그럼 우리끼리 교회 갔다 올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나를 이제 더 꼬시려고 세상에 창경원이지, 창경원. 원숭이 동물원. 원래 그 창경궁은 원래 그 왕비들이 사는 데인데 일본 놈들이 동물원을 만들어 놨다고. 그 창경원의 원숭이도 다 보여주고 명동에 가서 냉면도 사주고 이제 꼬시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저기 이제 남산에 케이블카도 사주고 그렇게 놓고 다음 주일날 교회 가자 그래. 그래서 내가 안 간다니까요. 그랬더니 짝대기를 딱 들고 너 이 새끼 너 빨리 시골로 내려가. 너는 내가 못 데리겠어. 이제 그래서 이제 나도 고집이 세니까 양말하고 가방을 다 챙겨 들고 씩씩대면서 이제 금호동에 금남시장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우리 이모가요 코너가 딱 꺾이는 데 와서 딱 몸을 붙어.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딱 붙어서 그 다음에 또 코너가 딱 꺾이는데 거기 가서 또 딱 붙어. 진짜 가나 안 가나 이제 하려고. 근데 이제 버스를 타려고 이제 딱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야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16가구거든. 거기 부지동이 16가구인데 그 서울 가서 출세하라고 집집마다 전부 차비를 걷어가지고 서울 가서 출세하라고 차비를 걷어서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말이야 한 달 만에 쫓겨 내려가면 뭔 창피냐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시 돌아서서 이제 그 이모님 집을 다시 갔더니 이모님이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시골로 가라. 근데 왜 안 갔어? 왜 안 갔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안 쫓아낼래요? 그랬더니 교회에 따라가면 안 쫓아낸다 그래. 그래서 좋다. 내가 교회는 따라가지만 예수는 믿나 봐라 내가. 그래가지고 지들은 큰 성경을 가져가고 나한테는요 신약 성경 기디온 전도 옆에서 나온 거 있잖아. 조그마한 거 요거. 그걸 줘. 그걸 주머니 속에 딱 넣고 따라가다가 한 50m 간격이 이렇게 뒤에 따라가면 내가요 그 마귀 아직도 마귀가 덜 나간 거야. 덜 나가서 뭐냐면 우리 이모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저 미친 개 같은 년. 왜 가기 싫은 교회를 왜 강제로 데려가려 그래. 이렇게 자꾸 욕이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모님이 뒤에서 뭐래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최초로 이제 그 충일교회라고 금호동에 있는 충일교회를 이제 갔는데 이야 참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웬 초름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냥 막 졸음도 보통 졸음이 아니에요. 영적 졸음이니까 막 고개가 막 옆으로 탁 해다 또 이거 푹 서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나도 설교가 귀에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영의 기가 막힌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영의 귀가 열려야 돼. 따라서 주여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영의 귀를 안 열어주고 영의 눈을 안 열어주면요 설교를 들을 힘이 없어요. 내가 이걸 다 경험해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루는 또 그 다음 주에 또 정성이 부족했던가다 해가지고 세상에 금호극장도 보여주고 모든 목적이 뭐야? 날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 장남을 거꾸로 때리면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닌다 이거야.
장남을 거꾸로 들어야 된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따라가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데 3개월 동안은요 목사님 설교가 전혀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사탄이가 내 길을 막아놓은 거야. 졸음만 오는 거야. 졸음만 오는 거야.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졸음이 올 때는요 그거는 괜찮아요. 왜? 마귀가 나가는 과정이야. 하품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품 세게 하는 것도 마귀가 나가는 과정이라고. 내가 귀신을 하도 많이 쫓아내봐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높여. 주일날 낮에만 가면 이제 갔다 오면 이제 이제 한 주일 동안 살았다. 이제 한 주일 동안 편하게 살겠다 했는데 어느 날 이모님이 나보고 저녁 예배를 또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주일 낮에만 한번 가기로 계약했잖냐고. 근데 왜 저녁 예배를 왜 가자고 그러냐 그래서 너 보따리 싸. 말만 안 들으면 보따리 싸야. 또 시골로 내려가. 그래서 더러워가지고 내가 저녁 예배를 다시 따라갔는데 그 3개월 후에 저녁 예배 따라간 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야. 자, 이 천일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대예배 때 설교는요 제목 설교를 하거든. 제목 설교 예와 한 개 넣고 제목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저녁 예배 때는 뭐냐면 성경을 있잖아. 성경을 순서별로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 왜 깨졌냐 하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7마리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면 처음에는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더 큰 병에 걸려서 죽는다. 이 설교를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시골에서 말꼬리 달린 여자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 그 말꼬리 달린 여자가 그건 사탄이야? 이야, 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 이제 막 눈물이 펑펑 솟아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눈물이 막 펑펑 솟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 다니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 이모님을 통하여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고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했다고 그냥 눈물이 팍 쏟는데 저녁에 마치고 나오는데요 하도 기뻐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너무너무 기쁜 거야.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가 옆집에 기와장에다가 대가리를 박았어. 하도 좋아가지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참 불러봐. 참.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성령 세례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성령 세례는 내가 이제 신성교회에서 받았는데 너무너무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너무 기쁜 거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네. 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못도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하시는 구주를 믿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 예수를 주 오늘 계시오니 다 와서 말씀 듣기고 생각하
참 잊으시로다. 죄악 죄악 벗은 죄악 벗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죄악 벗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아멘. 근데 어느 날 우리 이모님이 하루는 월요일이야. 월요일. 주일날도 아니고 월요일인데 날 보고 또 저기 가자는 거야. 그래서 아니 주일날만 가면 되지 월요일날 또 왜 가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저 신성교에서 그 김충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건 한 교회만 하는 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붕해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교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이 붕해라는 거야. 아이 근데 이제 가기도 싫은데 그래 또 이모가 또 이제 짝대기 들고 너 집 나가 그 소리 할까봐 할 수 없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 오후 7시에 행당동 고개를 넘어서 무학여고 바로 앞에 있는 거기 이제 교회를 신성교회를 갔더니 갔는데 세상에 그때 김충희 목사님이 이제 붕 강사로 이제 오셨는데 키도 조그마한 놈이 말이야. 키도 조그만 놈이 세상에 뭐라고 설교하는데 전혀 설교가 안 들리는 거야. 옛날에 그 내가 중일교회 다닐 때 3달 다닐 때는요 거듭나고 나서는요 설교가 쏙쏙 들리는 거야. 들리면서 이제 그 설교가 이제 귀에 싹싹 들리면서 막 예배 마치면 막 기쁨도 오고 이제 그랬는데 아니 그 봉회하는 데 가보니까 또 설교가 전혀 안 들리는 거야. 왜? 이게 영적 차원이 또 다른 거야 벌써. 근데 내가 그래서 중간에 옛날에는요 남자 여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따로 앉았어요. 여자는 여자석, 남자는 남자석. 근데 나는 뭐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여자석의 가운데 가서 앉아 있었어. 여자석의 가운데 가서 앉았는데 근데 막 김충희 목사님이 뭐라고 막 설교를 해놓고 통성으로 하는데 세상의 처녀들이요 막 두 손을 들고요 막 헬리콥터를 돌리면서 세상에 또 머리를 막 뒤로 흔드는데 보니까 꼭 내가 시골에서 본 그 말꼬리 달린 여자 같아. 그 막 처녀들이 막 머리를 흔드니까 그 머리 흔드는 것이 내 눈에 막 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단인가 보다 해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중간에 집에 왔더니 이모님이 또 그래. 강훈아 너 왜 예배 시간에 중간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는요 그 교회는 다시는 안 가려고. 그거 다 미친놈들이 모였지. 세상에 무슨 통성기도 한다고 말이야. 막 머리를 뒤 흔들고 막 처녀들이 막 그러냐고. 또 성가대 애들이 더 머리를 세게 흔드는 거야 막. 그래서 내가 난 그 교회 다시는 안 간다 그랬더니 다시 이모 그래. 일어서 붓다리 싸. 그러니까는 영적인 멘토가 없으면요 절대로 영적으로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나를 영적 멘토로 삼으라. 멘토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또 가자고 이제
강제로 이제 끌려갔는데 아유 진짜 가기 싫더라고. 근데 갔는데 이제 이모님은 이제 제일 앞자리에 나를 딱 앉혀놨어. 앉혀놓고 그 다음에 팔을 옆에다가 딱 걸은 거예요. 이제 나를 그러고 옆구리를 탁 쏘시면서 이래. 강사님 쳐다봐. 강사님 쳐다봐. 김충기 목사님을 쳐다보라는 거야. 근데 나는 쳐다보기가 싫은 거야. 왜? 왜냐하면 내가 그때 마귀가 덜 나갔단 말이야. 마귀 사탄이가 덜 나가가지고 눈을 마주치기가 싫은 거야. 그랬더니 김충기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그 분강사들이 안테나 부러진 거 있잖아. 안테나 부러진 텔레비 안테나 부러진 거. 안테나 부러진 거 쭉 빼가지고 내 앞에 오더니 내 대가리를 탁 때리면서 이래. 야, 학생, 너 말 더럽게 안 들어. 앞으로 한 번만 나를 안 쳐다보면 너는 쫓겨날 줄 알아.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헛눈 뜨고라도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요. 멘토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날 화요일 날 이제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냐. 이게 이제 내가 성령 받은 설교인데 뭐냐면 이래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아브라함. 칠판에 쓰면서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이삭이란 아들이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을 낳았다 이거. 야곱. 이렇게 이제 설교를 쭉 하면서 칠판에서 하면서 이스마엘과 에서는 육에서 난 사람. 이 이삭과 야곱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바로 그렇게 말해. 하하, 이게 내 이제 가슴에 딱 찔리는 거야. 하하, 성령으로 거듭나서는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설교가 끝난 뒤에 내가 두 손을 딱 들고 주여 하는 사이에 혓바닥이 따르륵 말리더니 방언이 터지기 시작. 방언이 터져. 방언이 터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방언이 터지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세례가 왜 차이가 드냐 하면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요 이 산천 초목이 다 이 성프란시스코가 성프란시스코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성프란시스코의 그 수도사 중세의 수도사인데 지금 미국의 도시 이름도 샌프란시스코 있잖아. 그의 성프란시스코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프란시스코 얘기를 하자면 너무너무 유명한 수도사니까 제자를 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때 이제 성프란시스코가 자네들이 뭐 수천 명이 모인 거야. 이제 모여서 자네들이 내 제자를 되기를 원하냐? 원한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저 민가에 신방을 갔다 올 테니 꽃나무 있잖아. 꽃나무를 꺾어서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꺾어서 옆에 밭으로 갖다 찔러서 놓으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시험이야. 근데 중간에 이제 다른 제자들은 선생님이 뭔가 지시를 잘못했지. 꽃을 꺾어가지고 다른 밭에다 심어놓으면 꽃이 시들어서 죽는데 말이야.
근데 왜 그 꽃을 꺾어서 갖다 놓냐 이거지.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나머지 전체는 중간에 하다가 다 포기했어. 포기하는데 한 놈만 멍청하게 전부 꽃을 꺾어가지고 옆에 밭에다가 다 찔러서 갖다 심은 거야. 심으니까 나중에 성프란시스가 이제 동네 신방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자, 꽃을 다 꺾어서 옆에서 갖다 심어 놓은 사람, 자네 일로 나와. 자네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랬더니 막 나머지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한 거야. 아니, 저 멍청한 놈을 제자를 삼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성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은,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일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설교하는 것이 다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하고 이해는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프란시스의 시험 문제야. 그래서 꽃을 다 꺾어서 옆밭에다 갖다 심어놓은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 나머지는 다 내쫓아 버렸단 말이야. 이게 성프란시스의 유명한 예화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해봐요. 하나님의 일은 다 뭐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월 2일 3일 날 집회를 한다 이 말이야. 일단은 순종하고 난 뒤에 아멘. 나중에 이해가 된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설교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나는 아침에요. 김청희 목사님의 이제 그 성령 세례 설교 이거 있잖아. 아브라함 두 아들이 있었다. 이스마엘, 이삭. 이삭의 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 이 설교를 듣고요, 그냥 내가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는데 혓바닥이 꼬이더니 방언이 터지면서 손이 막 헬리콥터를 막 하니까, 그때 내가 통성기도 끝난 뒤에 보니까 오후 3시야. 오후 3시인데 우리 이모님이 내 신발을 챙겨 들고 뒤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내가 막 헬리콥터 돌리는 걸 보고 있다가 얼마나 내가 헬리콥터 돌리는 게 부끄럽든지 말이야. 그런데 이모님이 이래, 날 보고 이래, 이제 강훈아, 이제 됐다. 이제 너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니고 너 맘대로 하라 그래. 그때 내 속에서 이래 따라서, 주여, 세상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었나이다. 성령 세례 받고 나서부터요, 완전히 목숨을 거는 거야. 내가 여기 강원전자 나왔거든. 여기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있는 강원전자 나왔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짝대기 가지고 나를 딱 때려. 왜? 너 수업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왜 성경만 읽느냐 이거야. 그 옆에 짝꿍이 나한테 이제 그 편들어줬어. 뭐라 그랬냐면 이래, 얘는 앞으로요 목사 된대요. 목사 된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공식 인정해 줬어. 그러면 너 혼자만 수업 시간에 성경만 읽으라고 공식 허가를 받은 거예요. 허가를. 뭐 수학 시간이고 영어 시간이고 뭐고 다 나는 성경만 읽어. 그냥 학교 가면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내가 성경을 관통하는 1인자가 된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성경을 읽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올해 성경을 한번 전체 통독하려면 40일 걸리거든. 그러면 올해 안에 성경 한 번은 꼭 읽으십시오. 성경은 자주 읽으면 좋아요. 올해 안에 원래 365일이잖아.
성경을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려면 40일 걸리니까 그럼 뭐 슬슬 읽어도 뭐 1년 안에 한 번을 읽을 수 있으니까 1년 안에 성경 한 번 읽기로 나하고 약속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약속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이해한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전문가가 된 거야. 왜? 수업 시간에도 성경만 읽어가지고. 성경 전문가가 됐는데, 그 4대 신학자들이, 예? 김철원 교수님, 뭐, 손원배, 내 친구, 그 다음에 또 뭐, 서여환 박사님, 변성복 교수님이, 날 보고 자꾸 이다의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주일날 다 오라 그래가지고, 토크를 했잖아요. 2000년 역사에 나같이 성경을 관통한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박사님들이요. 근데 없다 그러잖아. 아멘. 그 성경을 자주 읽고 그 다음에 읽때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았어. 아멘. 방황하는 나에게 손뼉 준비.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나에게,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이 주님께 이었느냐 믿음으로 중생 주여 나의 맘에 나오니 성령의 빛 모든 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자기 방황하는 나의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시어버치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이 주님의 주여 마음이 갈라오네 성령의 빛 모든 것을 믿고 구하는 가슴을 의지하는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아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충일교회를 갔더니 성령 세례 받고 가니까 그렇게 은혜스럽게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설교가 귀에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영적인 단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충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우리 교회를 갔더니 충일교회를 갔더니 설교가 안 들립니다. 그랬더니 너 어디서 사냐 물어. 그래서 금호동에서 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금호동의 뒤에 농골에 최복교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교회를, 배단위 교회를 찾아가라는 거야.
김충희 목사님이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참 멘토가 중요해요. 그래서 최복교 목사님 교회 거기 배단위 교회를 갔더니 농골에 그걸 갔더니 세상에 이게 완전히 설교가요 완전히요 그냥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왜? 최복교 목사님은 성령 세례로 설교를 하니까 채널이 같은 거예요. 채널이 같아서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거기서 내가 손원배를 만나게 된 거야. 손원배가 그 벌써 어릴 때부터 그 배단위 교회를 다녔단 말이야.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세상에요 그 7층 예배당을 짓는데 본당을 놔두고 교육관 7층을 짓는데요 세상에 내가 등짐을 있잖아. 등짐 밤새도록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통을 지고 모래를 지고 거기 7층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해요. 여러분들도 뭔 일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하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눈물 나.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요 그 예배당에 청소 있잖아요. 청소를 내가 다 해요. 청소를 하면서 그것도 의자 몇 개 닦다가 또 하도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이 성전에 내가 이게 청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얻었습니까 하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내 맘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세 개 닦다가 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사찰이 그 원래 다 하게 돼 있거든. 내가 연말에 사찰 그 집사님한테 상 탔어. 너가 내 일을 절반을 정강훈 너가 다 해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게 화장실 청소야. 화장실 청소 제일 하기 싫은데 근데 제일 하기 싫은 거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최복교 목사님이 나를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임명해 줘가지고 보조교사를 임명했더니 3월달 되면요 그 전교사 여자들이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3월달에 또 전교사가 됐지. 전교사가 됐는데 내가 주일학교 설교를 왜 잘하냐 하면은 이 대화식 설교를 왜 잘하냐 하면은 이게 주일학교 설교의 습관이 됐는데 그때에 내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에 썬다싱 얘기를 하면요 원래 애들은요 5분 이상 설교하면요 다 장난쳐버려. 근데 한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썬다싱 인도에 나간 세계적인 성자 썬다싱 얘기를 하면은 그냥 막 눈이 바짝바짝바짝 하고 막 이게 다 빨려드는 거야. 내가 이 썬다싱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썬다싱에 태어난 생가 있잖아. 생가 그걸 내가 샀다고. 그 옛날 돈으로 4천만 원 주고 샀어. 요즘으로 말하면 4억이야. 4억을 샀는데 하도 썬다싱에 대해서 내가 사모해가지고 히말리아의 불꽃 그 책을 읽고 내가 하도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유럽에서 썬다싱 생가의 그 방문을요 줄을 서서 구경하려고 온대요. 그거요 지금 내가 저 관리자한테 내가 맡겨놔가지고 당신이 돈 벌어 먹으라고 이제 했는데 내가 언제 내가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돈 번 거 나한테 내놓으라고 내가 한번 왜냐하면 그건 내가 샀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야. 열심. 여러분도 열심을 내라고. 열심을.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제일 중요한 게 전도야. 전도.
하루는 이 빌리그레함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빌리그레함의 사모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사모님이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을 군목은 할 일은 뭐냐? 전쟁터 나가서도 죽지 않으면 좋고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야. 빌리그레함이 6.25 전쟁 때 군목으로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빌리그레함 집회를 1973년도에 이제 저녁으로만 3일 했는데 내가요 책가방을 집어 던져버리고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 이제 간다고 이제 가가지고 제일 앞자리 이제 앉았어. 제일 앞자리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는데 딱 두 마디밖에 안 들려. Bible say, Jesus say. 딱 두 마디 외에는 전혀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도 빌리그레함이 설교를 잘해서 내가요 앞에 서서 벌쩍 서가지고 손을 들고요 손을 들면서 나도 빌리그레함처럼 될 거야. 그렇게 이제 내가 소리를 치니까 권사님들이 학생 앉아. 미쳤어? 미쳤어. 앉아. 그래가지고 내가 빌리그레함 설교를 3일 듣고 저녁마다 3일 듣고 하도 흠모해가지고 내가 저 빌리그레함 옷이 원래 저녁에 설교하니까 멀리 보이라고 하얀 바바리 코트를 입었거든. 남대문 시장 가서 빌리그레함 옷을 하나 샀어 내가. 그래서 샀는데 저 빌리그레함 집회 전체 그 영상 한번 보여줘봐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사람들이요. 그때 여의도 광장이야. 여의도 광장인데 그때 여의도 광장은 공원이 아니야. 저 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저 빌리그레함이. 근데 이 빌리그레함의 집회를 깬 것이 광화문 집회야. 광화문 집회가 기록을 깼단 말이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곤 목사님이 74년도에 엑스플로 대회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 광화문이 기록을 깬 거야. 기록을 깼는데 그래서 빌리그레함 옷을 이제 한 벌 사가지고 딱 두 마디만 해. 바이블 세이, 지저스 세이. 이걸 교회에 입고 갔더니 여학생들이 나하고 같이 동기 동창 여학생들이 한 50명 있었어. 베다니 교회. 그래서 야야 막 웃으면서 그래. 하하하하. 야야 네가 뭐 빌리그레함이라고 그렇게 그래 막 낄낄대. 그래도 난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 불어라 필요 없어. 나는 뭐 여학생들 뭐 인기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야. 응? 손원배 목사가 여기 있으면 내가 그걸 다 증언을 해줄 텐데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빌리그레함의 옷을 3년을 입고 다녔어. 바이블 세이, 지저스 세이. 따라서 합니다. 흠모하면 그대로 된다. 내가 빌리그레함을 흠모하니까 결국은 내가 빌리그레함 같이 되잖아요. 흠모하란 말이야. 흠모. 내가 우리 에녹이하고 또 한나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메리하고 맨날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오면 내가 늘 잔소리해. 너희들은 아빠를 흠모하라. 흠모해야 너희들도 아빠처럼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 말해. 여러분들도 정가훈 목사를 흠모하세요. 또 이것도 유튜브로 듣는 사람은 날 보고 이다이라고 그럴까? 또 어떻게 지를 흠모하라 그러냐고 또 흠모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를 흠모할래 안 할래? 흠모하면 정강훈처럼 되는 거야. 아멘. 인생요 살 것 없어요. 안개처럼 바람처럼 휙 지나가 버려.
내가 99살인데 나이가 진짜 나이는 72살인데 내가 그동안 뭘 하며 인생을 살았냐. 나같이 빡세게 산 사람도 없어요. 나같이 빡세게 목회한 사람도 없어. 내가 답심리서 개척해가지고 오늘까지 오면서 나같이 이렇게 빡세게 목회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제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잘한 것보다는 후회하는 것들이 더 많아. 그래서 나는 마음이 초조해요. 초조해서 왜? 하늘나라 가서 나는 최소한 나는 캐슬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오직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이렇게 한 해 동안 초점을 탁 맞춰놓고 새 예루살렘에다가 눈을 딱 붙여놓고 이렇게 사시라 이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아멘. 그래서 빌리그램이 이제 그 부인이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중국에서 살다가 태어나는 것은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빌리그램이요 트루먼 대통령한테 협박조의 전통문을 보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이긴 것도 미군이 온 것도요, 이게 제1등 공신이 누구냐면 빌리그램이야. 빌리그램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 협박조의 전통문을 보냈어. 첫째, 1번은 뭐냐면은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설교 다 못하게 생겼네. 영의 눈이 열리자. 이거 1번인데 참 큰일 났네 이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요거는 인사야. 요거는 인사. 요거는 서양 사람들이 하는 그냥 첫 번째는 인사고, 본론은 두 번째 있어.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 빨리 미군을 재판송하세요. 그때 미군이 철수된 지가 1년밖에 안 됐거든. 1년밖에 안 됐는데 미군을 재철수하세요. 자, 투입하세요. 미군을 투입하라 이거야. 자, 재투입하라. 미군이 나간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세 번째 뭐냐? 만약에 미군을 투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와. 빌리그램이 그때 나이가요 28살이었어. 28살인데. 근데 그때는 텔레비가 없었고 전국에 라디오를 통하여 이 빌리그램이 국민 부흥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트루먼이가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 버리지, 다음 선거에서. 그러니까 빌리그램이 지금도요 시카고에 빌리그램 센터가 있는데 내가 거기 가봤는데 그 시카고의 빌리그램 회원들이요 한 달에 100불 내는 사람들이 얼마냐?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얼마라고요? 그러면 100불 내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면 돈이 얼마야? 100불. 누가? 여성 나온 사람 빨리 계산해 봐봐. 100불씩 내는 사람이 10만 명이면 얼마야? 계산 안 나와? 그냥 1000억이라고 해버려. 그냥. 난 지금 마음이 초조해져. 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이 통일되는 원리는 딱 해야. 첫째는 뭐냐? 민주당에 의해서 통일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들이 통일됐다 그러면 이건 빨갱이들이건 다 빨갱이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당 장동혁에 의해서 통일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했다고 또 그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야. 우리는 가문으로 인해서 통일됐다는 명분을 삼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한국, 북한까지도 다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선지자가 맞아 안 맞아? 나는 이걸 계산을 다 하고 기도 중에
나는 기도 중에요 다 하나님께 보여줘 버려. 주님이 다 보여줘 버려요. 응? 윤석열 대통령이요 검찰총장이 있을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리라. 내가 꿈속에 하나님이 벌써 내가 딱 알려줬어요. 검찰총장 할 때 벌써 그때 선거 얘기도 없을 때도. 근데 그 다음 뭐냐? 탄핵이 되리라. 그리고 법정투쟁이 일어나리라. 황교안 장모님, 김학성 교수님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님하고 김학성 교수님은 대통령을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탄핵이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탄핵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걸 가르쳐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사무엘처럼 사무엘서 5장에처럼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고 내가 질러대는 것은 반드시 현찰이요.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세 달 안에 100만 원씩 다 헌금을 해주기로, 은행 가서 빌려서라도 헌금을 해주기로, 여기 계좌번호 써놨잖아. 알았죠? 그래서 2천억이 빨리 생겨야 돼. 2천억이 생겨야 시간이 없어. 빨리 기독청을 일단은 지어야 되니까. 아멘. 일단 임시로 강남에 있는 기도원을 사서 기독청을 대신하여 써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기도청은 이거는 장소를 비밀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땅값이 오를까봐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영정도 비슷한데 거기다 내가 지으려고 그러는데, 내 거기서 벌써 내가 여러 번 가봤어. 내가 지형 관찰하려고 여러 번 가봤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는 이것도 전 세계를 종교개혁을 새로 하기 위하여 기독청을 새로 지어야 돼요. 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효과가요 이미 단물이 다 빠져버렸어. 말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 한번 불러봐. 이게 말틴 루터의 노래야. 말틴 루터의 노래인데 한번 찬송하면 세게 한번 불러보자고. 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게 말틴 루터의 노래야.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 교황을 뭐라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라 그랬어. 그래서 적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이 말틴 루터는요 욕을 얼마나 잘하냐면 나보다가 더 잘해요. 나는 욕을 아무리 세게 해봐도 개새끼밖에 안 해. 말틴 루터는요 2000년 역사에서 욕의 대장이야. 욕의 대장인데 이 주제는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야. 성경으로 돌아가자.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루는 말틴 루터가 이제 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원래는 캐톨릭은 원래 혼자 살게 돼 있는데 결국은 뭐냐, 성경에 결혼 7장에 있으니까 그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말틴 루터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진짜 사탄이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지구를 돌아다니는데 사탄이가 벽 앞에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 사탄이를 보고 그 잉크 있잖아요. 잉크를 가지고 집어 던졌어. 사탄한테 던져가지고, 나는 그 성지순례 독일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말틴 루터가 그 잉크를 집어 던졌는데 그 벽에 잉크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요. 남아있는데 사탄이가 실제로 나타났다니까. 예? 그래서 던졌는데, 그때의 말틴 루터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당신이 요즘 와서 약해지느냐? 응? 왜 약해지느냐? 그래서 말틴 루터 부인이, 그러니까 참 부인도 잘 만나야 돼.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상복을 입고, 여자가 말틴 루터 마누라가 상복을 입고 거기 말틴 루터 방에 들어가서 상복을 입고 갔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뭐냐, 말틴 루터가 도망도 많이 다녔어요. 도망도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상복을 입고, 여자가 이제 그 말틴 루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니까,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왜 당신이 요즘 와서 힘을 잃고 있느냐.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틴 루터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해서, 이 종교개혁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독일의 루터교회,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그 다음에 화란에 있는 장로교회, 이 3대 이 개신교단이 생겼다 이 말이야. 이건 다 누구 때문에? 말틴 루터 때문에 생긴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해봐.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이제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단물이 다 빠졌어요. 지금 모든 교단에 거의 다 빠졌어. 지금 약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요, 황준선 장군님이 계시는 고신측 있잖아요. 고신측만 조금 살았고 나머지는요, 교단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문에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거야. 제2의 종교개혁 안 하면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20만 명이 모여야 돼. 가문 주일날 연합 예배에 120만이 모여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시키고 완전히 기독청 건립하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올해 한 해를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원래 이 아브라함 링컨의 그 민주주의 정의,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하루는 그 예배소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구조가 이제 이게 원래 크라이스트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people로 바꿔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민주주의 정의의 연설이 최고의 연설이 된 거야. 이것이 다 성경에서 나간 거야. 예수를 위하여,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1년 동안 여러분과 저는 예수한테 초점을 맞췄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자, 주님, 올해 한 해 동안에 가만히 있어 손 내려봐. 이거 설교를 다 못했잖아. 첫째로 다른 사람이다. 영의 눈이 열리자. 두 번째 뭐냐? 성경이 열려야 돼. 성경을 풀어 설명하더라.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뭐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다, 내가 설교 다 못해도 다 열리는 해가 돼야 돼. 활짝 열려야 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하고,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